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주 안에 있는 자, 오늘 1부 때 설교해 보니까 이 본문을 오늘 또 못하겠어요. 그럼 연속극이니까 다음 주 또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갔는데요. 어제 제가 그 신학교 강의하러 가니까 우리 그 공이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목사님 자기가 그 평생교육원 뭐 원장하고 그럴 때 하여튼 그 뭐 요양원인가 어디가 그거를 갔는데 할머니 두 사람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리고 중간에 말리니까 자기 머리를 잡아뜯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머리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니까 이제 손을 놨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할머니가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가 미스 코리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듣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70년에 미스 코리아 했고 한 사람은 71년 했더라는 거야. 그래 정리를 해주면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당신은 70년도 했고 당신은 71년도 했다. 그래가 서로가 풀리더래요 그게. 아니 여러분, 그 70년도 하면 뭐하고 71년도 뭐하고, 할머니가 미스 코리아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 대회를 안 나갔을 뿐이지 젊을 때 미스 코리아 한 분들보다도 더 이쁜 사람들 많아. 아부성 발언이 아니야. 미스 코리아 별거 없더라니까. 다들 뭐 별 반응이 없네. 별로라니까. 여기 미스 코리아보다 더한 사람들 많아.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과거에 내가 70년, 71년에 미스 코리아 한들 지금 뭐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그 흘러간 물 가지고 물레방아 돌리는 소리입니다. 물이 흘러갔는데 무슨 물레방아 돌아갑니까? 소용없습니다. 왕년에 다 흘러간 일입니다. 다 흘러간 일입니다. 제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도 옛날에요 별명이 타잔이고요, 100m 달리기를 12초 안에 뛰었습니다. 그 여러분 상상됩니까? 다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물은 흘러갔고 세월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앞으로 내세에 대한 우리 인생의 허무하고 흘러가 버렸고, 앞으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지만은, 그러면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현명한 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나이가 들고 이제 다 참 어떤 데 보면 일주일이 금방금방 오죠. 저는 더 바쁩니다. 일주일이요. 얼마나 일주일이 빨리 온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빨라 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한 달,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년이 푹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나이가 먹어가는데, 참 나이가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이 탓 하지 말고 세월 탓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요 2판 4판이 있습니다.
우리 저 봉원사에 강목 들고 그 막 저거들 어떤 그 이권 때문에 싸울 때 그걸 갖다가 이판사파를 하잖아요. 조폭 동원회가 강목 들고 싸우는 걸 무슨 싸움이라고? 이판사파는 뜻이요. 그 저게 서중에 서가 압니까? 중. 서님 할 때 님자 빼보면 서잖아. 그게 중이란 말이야. 서중에 2판이 있고 4판이 있거든요. 2판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그 참 고행하고 진리를 깨닫는 게 2판이고 4판은요 진리하고 상관없고 사업하는 쪽에 가는 이 4판이에요. 그래서 2판하고 4판하고 싸운다고 2판 4판이나 그런 겁니다. 원래 그 말 어근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도 2판 있고 4판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진리를 찾아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멀지 않은 우리가 인생 다 살고 나면은 우리가 꼭 이 세상 떠날 텐데 주님 손에 붙들려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판이라니까. 2판, 불교로 말하면 2판이고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야 되지 4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그 성주풀이라는 노래 보면요, 그때 그 어느 권사님? 그 전도 하마양 권사님이잖아요. 고영선 권사님인가? 그 부르던데 나도 옛날에 이거 배웠는데 지금은 불난지 모르겠습니다.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영웅허거리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 내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테이니 얘라 교회 가세 얘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 고영선 권사님 그래 부르더라고요. 그 보면요 옛날 사람부터 알잖아요. 낙양성이 뭡니까? 해가 떨어지는 그게 낙양성이거든.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저 무덤에 보니까 과거에 영웅호걸도 많고 절세가인도 있는데 다 지금 끝나쁜 거야. 무덤에 있는 거야.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인데 정신 차려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 참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지어 부르고 알기는 안다는 거야. 그런데 2판은 적어요. 4판이 많지.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많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 여러분 헤매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이 땅 위에 떠날 때에 예수님 손잡고 천국 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별거 있나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전에도 제가 뭐 또 잠깐 거론했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어느 목사가 이름이 누리교회더라고요. 누리교회 이름 밝히기는 뭐 지난번 이름 이야기했는데 내가 참고 그 사람이 복음과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 자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뭐 가짜 목사가 어떠니 뭐 이렇게 막 흉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설교를 쭉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짜구나. 이 잘 몰라 이 사람이. 그 중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구분해 드릴게요. 율법은 뭐가 율법이냐니까요. 예수님 없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내가 모세 오경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 천국 간다 생각하는 게 그 율법이에요. 이 사람은 뭘 오해하느냐면은 행하라고 설교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행함 아니에요. 그거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율법이 맞는데 행함은 믿음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하면 무조건 율법하는 생각,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면 율법이 그들은 로마인 그 당시에 교인들이 예수를 빼고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는데 너희들이 지키느냐?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너희들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었는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법을 만들었었어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로 완성된다는데 그거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하나 지시고 이르니라면요, 그게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자꾸 십자가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십자가는 잘못하면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립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그게 십자가의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제가 구절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합니까? 근데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죄산 받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이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요, 십자가를 안다고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 계셔야 예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있어야 돼.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십자가로 죄 용서 받고, 둘째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쫙 크게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항상 2%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든 뭐든 간에 열매 맺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무식하고 못하는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다이제스트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표지에 그림이 하나가 붙었는데요, 미국에 가면 그 태풍 이름 뭐죠? 토네이토. 그렇지. 토네이토 거기 불면 자동차도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 방송 토네이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쯤 오는가. 그거 불면 자동차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내려가지고 이제 땅에 엎드려야 된다 하더라고. 어떤 데는 이 웅덩이 같은데 그 토네이토 불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뻘까지, 물고기까지 다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물고기 떨어지잖아. 토네이토 불어보면. 그런데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 지푸라기 하나가 다 날아갔는데 지푸라기 하나가 전봇대 그거다 딱 걸려가 있는 그림이야. 지푸라기는 날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또 힘이 없지만은
전봇대에 붙어 있으니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에 붙어 있으면 그래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업하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복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법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법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복음을 말하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많은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며 제자 되었던 사람, 만날 정도가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과 합숙훈련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뭐 사업도 안 하고 예수님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 받으며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었는데, 아니 그냥 가룟 유다처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봤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사명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참 그때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시나?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패주기도 시원찮을 거예요. 안 그래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무리로 걷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자기도 또 능력 행하고 다 체험하고 십자가 돌아가신 거 봤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버리지 않고요, 그분들 찾아갑니다. 참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그렇긴데, 그래서 어쨌든 주님 찾아가셨어요. 그럴 때는 야단치는 게 안 됩니다. 그때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먹을 것. 왜냐하면 밤새 그물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조금 가까워졌을 때 새벽에 이제 부음할 때, 부음하다는 거 알아요? 희미할 때, 그때 이제 제일 젊은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예수님이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통벗고 있다고 옷을 입으면서 막 그 배가 물에 뛰내려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 불러놔놓고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떡 먹고 생선 구운 거 다 먹으라고 그래요. 먹을 때는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모자라는 부인들은요, 남편 할 말이 있다고 밥 먹는데 와서 잔소리 해야 되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우리 속담에 개도 뭐 한다고 먹는데, 개도 먹는데 자꾸 뭐라고 뺏고 뭐 이러면 물어요. 개도 먹는 데는 잔소리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들도 먹는 데는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유는 뭐냐면 먹을 때에 기분 나쁘면요, 이게 위가 신경하고 위하고는 직결되어 있거든요. 딱 위가 이게 고장 납니다. 그리고 원치입니다. 그게 먹는 데는 기분 나쁜 소리 하지. 기분 나쁜 소리 언제 하느냐면요, 기분 좋을 때 밥 먹고 이제 기분 좋을 때 그때 하는 게 지혜로운 여자들입니다. 아니, 지혜로운 남자들입니다. 여자라니까 기분 나쁜가 봐. 기분 좋을 때 안 좋은 이야기 해야지. 기분 나쁠 때, 지금 밥 먹을 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항상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해야 소화가 되지. 밥 먹을 때 다투거나 밥 먹을 때 뭐 이야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부인이 남편 밥 먹을 때 여보 이거 어디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당신 어디 주차 위반했다고 날라왔는데 밥 먹을 때 이런 거 갖다 주면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소리 안 합니다. 다 먹으라 하시고는요. 다 먹고 난 뒤에 주님 뭐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원래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준데 지금 베드로 계급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옛날로 돌아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묻는 건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난 지금 오늘 안 띄울 거예요. 보니까 21장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잘 들으세요. 베드로야, 너 제자를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밥 대접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 판이지, 예수님의 뜻에 관심 없이 그냥 사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뭐고 가르침이 뭐고 뜻이 뭐지를 따르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식사 후에 한마디 마지막 결론이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인생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는 따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만났다 했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보고 손가락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가 주님, 참으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만져보고 음성 듣고 주님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말이면 나를 따르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야. 결국 주님 하신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그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느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가,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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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어떤데 그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느냐, 내 뜻에는 관심이 없느냐. 우리 의미심장해 드립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판이 많지가 않거든요. 진리를 찾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장지동 동장, 노획 동장은 보면요, 사람은 조그만한 사람인데 참 사람이 겸손하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거나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자기가 또 메모해놨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뜻을 쉽게 제가 풀이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주면 이거 그렇습니까? 참 말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아들하고도 집에서 잠언도 읽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읽고 그 좋은 말씀은 메모해가지고 어떤 것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는 내한테 물어야 된다가 참 내가 볼 때 아주 인품이 참 좋은 분 같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복음에도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만 행함이 아니라 복음에도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행함이 있느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판 같은 사람들. 이건 내가 지금 끼워넣는 이야기입니다. 행치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만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 나오면 무조건 율법이라는 사람은 그건 가짜, 잘 모르는 그건 가짜 목사이거든요. 성경 모르는 목사야거나. 행함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약 성경 행함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 말은요, 두 가지 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한 주인이 두 종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선택이 주어질 때는 나를 내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예화가 잠깐 생각이 나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그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모양인데요. 길을 가는데 길이 양갈래 길인데 한 길로 어떤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질 않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차 살았고요. 차 사가 돌아가면 안 돌아와. 죽어 그거 가면. 그래서 이 탐험심이 많은 어떤 청년이 왜 저기 사람이 죽는가. 그래서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이 사람이 가서요. 가면서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돌을 갖다가 던졌습니다. 돌을 탁 던지니까요. 풍 하더니 거기가 그 수렁인가 봐, 수렁. 꼭 하고 이제 그 왜 뭐 블랙홀처럼 거기가 수렁인가 봐. 빠지면 내려가는. 그래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우리가 가다 보면, 인생길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오늘 교회 가야 될까, 놀러 가야 될까. 항상 이 두 갈래 길이 선택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길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1992년도 우리가 왔으니까 아마 그분이 한 94년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김영범 씨인데요. 사람이 참 좋은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산천을 다니면서 이 사진 작가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하는데 이게 이걸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려 하니까 딱 주일날 이게 서로가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카메라를 버릴 수 없고 둘 중에 어느 걸 버려야 되냐 고민하다가 나중에요, 참 고민하다가 카메라를 버리고 교회에 오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아주 그래서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김왕구 장로님도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지만 어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장로님이 가져온
어떤 달란트를 버리고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나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분이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 선택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복된 자들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삶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 주님을 따르는 데는 무수한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천국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띄워보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냥 띄워놓으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다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은요, 가다가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여러분 꽃길만 가겠습니까? 예,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환난을 통과한다는 건데요. 제 손자 준수를 다 알잖아요. 9살이에요. 2학년입니다. 2학년 되니까요, 나는 늘 아기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2학년 되니까 며칠 전에 내가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내가 등교 시켜준다고, 그날을 따라 시켜준다고 엘리베이터까지 탔는데 15층에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 보이는 애가 타는데 준수가 뭐라냐면 이러더라고. 손을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그 아는 척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떡 들더라고 이렇게. 그래 걔도 이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둘 살펴봤어요. 그 얘가 좀 한 5학년쯤 돼 보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그래서 야, 학교 가는 것도 내가 같이 가자, 내가 태워줄게 이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층에 내리는데 준수한테 물었어. 쟤 몇 학년이냐 했더니 3학년이래. 지보다 한 학년 높은 3학년이래. 그래서 이야기가 한겸이 형하고 친구야 이러더라고. 근데 얘가 성숙해보고 5학년쯤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학년인데 이제 애기가 아니고 벌써 이제 한 학년, 동네 딱 형들 다 아는 거야 보면. 이제 애기가 아니면 그랬더니 뭔 소리 했냐면은, 준수야 너도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예 그래요.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쁘대 지도. 이제 어린 시절 이제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맨날 지도 이제 힘들잖아. 이제는 지도 고생이야.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에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요. 줄넘기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0번 하는 거 아닌데 뭐 몇 100번 했다가 쉬고 또 해가지고 한 번에 2,000번을 해봤대. 2,000번을 해가지고 종아리가 땡땡 해가지고 아프다고, 할아버지 종아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마찰해 주니까 시원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2,000번씩 하지 마. 지금 걔도 막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빠졌더라고. 체중 좀 빠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고생 시작. 우리 인생은 다 이 고생을 통과하는, 특히 천국 가는데 여러분 환난 없이 꽃길만 가겠습니까? 각오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데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편한 길이 꽃길이 아니다는 거야. 천국 가는 꽃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계시록 21장 7절 8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게 이긴다는 말은요, 이기는 자는, 이 말,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같은 말인데, 수많은 환난이 오는데도 내가 그걸 이겨내고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이건 존 번연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수많은 사연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발했다 가다 옆으로 세버립니다. 다 옆으로 세버립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란 말은
환난을 이기는데 뭐 이기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환난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걸 보면요, 아무리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아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은사 받고 능력 받아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 대표적인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태선 장로, 능력 받아가 결국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다른 데는 환란이 올 때 이기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잠깐만요. 왜 부자가 천국이 어렵습니까? 선택할 때에 믿음보다는 부를 선택하거든요. 그럼 선택이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에 부자는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실제 어렵습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잠깐요. 자, 여러분들 제 설교 들어보면 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다. 예수 믿으면 간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간다 해놓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안 가르쳐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운동만 하면 건강해진다만 가르쳐주지 운동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운동만 하면 건강해진다 그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하면 골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요, 되게 날씨 흐르면 아야 합니다. 운동 잘못하면 골병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참 애매한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맡기는 안 돼. 그 안에 속의 내용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선택 중에 물질을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자, 계속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선택이 주어질 때에 천국을 먼저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이 주어질 때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잘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우리는 율법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첫째는 십자가의 법이고 둘째는 성령의 법이잖아요. 오늘 이까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못 다룰 것 같아서 내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비결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운동하면 됩니까? 운동해야지요. 운동 가지고만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골프하면 배 빠지는데요. 골프한다고 빠지는 내만큼 나도 운동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골프한다고 빠지고 운동한다고 빠지는 플러스 식탐을 없애야지. 맞습니까?
식사 조절 안 하면 운동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빠져요. 저는 운동하면은 식탐 조절 안 하면 더 쪄요, 나는. 저는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법인데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해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다음 주 연속해서 더 하겠는데 본문 아직 설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곡입니다. 하는데 저희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 강신들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어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금주의 찬양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